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가정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좋은 곳에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준수하는 그것이 의로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요셉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도덕적인 실수, 윤리적인 실수, 도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법적인 것에 대해서 규정으로 법률로 통제받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하는 관계 속에,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결혼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 법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요셉은 겉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마리아를 돌보며 기쁨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출생하는 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라면 요셉의 의로움이 돋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그렇게 했겠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겠지. 당연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즉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의로움은 돋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이 본문들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롭고 경건하였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기다림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시므온, 그 요셉과 시므온 같이 우리 역시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시므온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을 향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이 두 사람들에게 있는 또 공통적인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 근심할 일, 해결 못할 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내로 맞이할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근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또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응답되어져 가는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주신 지시, 네가 죽기 전에는 꼭 한 번은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둘은 모두 의로운 삶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획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절망의 상황이 몰려왔을 때 의로운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이 도달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아무개 성도는 의로운 사람이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자녀에게 있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도 장애인 되지 아니하고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귀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도전받고 또 그토록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과 시므온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듯이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 회개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함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근심되고 어려운 일 속에서 저들이 결단해야 될 때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기에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와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교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만 정부 당국에서는 진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주일 오후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문제는 좌석의 10%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 11시, 1시 이렇게 예배를 나눠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10% 내에서 한정되면 저희들이 한 13명, 12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예배 진행 필수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재무 보시는 분까지 참석을 하면 우리가 5명, 6명, 7, 8명 거기에 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 계셔서 이광재 목사님 오시면 저희 인원이 거의 찹니다. 그래서 예배 진행 필수 인원과 재무 인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귀한 마음, 믿음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면서 미리 헌금도 준비하시고 찬송가와 성경 펼쳐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제가 광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자꾸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성도님들이 부담감도 좀 느끼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또 그런 표현을 제가 하기엔 좀 쑥스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강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에 규칙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름을 올리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유대동 권사님이 최근에 치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틀리하신 부분에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으신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최원희 장로님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전혜영 집사님 항암 중이신 가운데도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전인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유혜림 집사님 믿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증거가 일어나서 귀한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영경 집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확장시키시고 또 믿음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고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가정 예배 방송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